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를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집중력이 그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그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면 시편을 통독해 나가는 우리의 목적이 충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바로 내 한 가지 소원,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면도날처럼 좌로 흩어지지 않고 초점을 하여 담대해 나갔는데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삶이 요지경 속에서 그는 초점을 잃지 나갔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고통과 재난과 난리와 난리, 참으로 사건과 어떤 이런저런 불길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 소식이 어디 있느냐 갈 필요가 없어요. 눈을 펼쳐 리모컨 켜서 TV를 보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카톡이나 SNS로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데 대부분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소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지대가 어디 있나, 무엇을 해야 우리가 편안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을,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방법을 찾습니다. 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좀 더 편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 생각하는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401k를 드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주 우량주에 투자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정부 채권을 투자한다든지,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신용을 믿고 이런저런 자기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미래를 나름대로 담보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안전지대를 찾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견고한 우리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흔들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중동의 전쟁 한 방에 뭐 다우가 왔다 천장을 기억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 어떤 소식 하나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한계가 있죠. 건강도 한계가 있죠. 사람 관계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그것도 짧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질문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을 그 순간에 붙들어야 하느냐? 아니 절대적인 거 하나 붙들면 상대적인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 그만인데 이 상대적인 것에 의존하다 보면 절대적인 것을 찾았다 안 찾았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알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들어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27편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으므로 또 크게 전쟁한 사람이다. 다윗은 용사였어요. 임금이기 전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전쟁에 많이 참가했죠.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은 놀이가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요. 그럼 다윗은 그 많은 생과 사를 오가는 속에서 무엇이 진짜 안전한지를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체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또 왕자도 있었지만 그게 다윗을 성경에 예를 들면 다윗을 결코 지켜보내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지해 끝까지 가는 날을 철저하게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지요. 다윗이 어떤 정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편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죠. 3절을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니까 때로 몰려든 거거든요. 전쟁이죠. 수많은 사람들 자신에 달려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살펴본 시편 3편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쳐도 그냥 아주 많은 걸 강조한 거죠. 천만인. 사방이 적이란 소리예요. 어디를 봐도 답이 안 나오죠. 이쪽을 봐도 적군이요. 저쪽을 봐도 적군이요. 아군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그 적군은 대가 죽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일 때가 있죠. 사방이 가로막혀서 앞뒤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훤히 보이는 넓고 편안한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복음서도 예수님 아이러니하게 좁은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종종 맞닥뜨려야 될 그 대상이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일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거든요. 기드온도 미디안에 엄청난 많은 대군과 마주해야 됐거든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우상 선지자 851대 850과 싸워야 됐거든요. 다윗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날 흔들어 놓는 것이 많거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때가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맞나 하고 회의가 들고 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참으로 많은 회의가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가게 맞는 건데 하다 보면 내만 이거 바보짓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유혹과 마음의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생활 전선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남았다. 엘리야가 탄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남았다는 그 두려움을 사단은 갖다 가져다 주거든. 너만 뭐 잘나서 그러냐.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수는 작거나 많거나 그 관계가 없어요. 우리 힘이 약한 것도 관계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전에도 그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런 강대국도 여러분 드론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거든요. 우리 편에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를 그는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절은 원수들이 어떠한 살기 등등하게 덤비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냥 죽이면 끝인데 뜯어먹겠다는 그냥 잔인하게 한 거죠. 그 정도로 원수가 살기 등등했다는 거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다 이기면 되는데 이기는 걸로 끝나나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삼켜버린다는 걸 이 어휘에 담고 있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나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의지할 어떤 수단, 방편 그게 아니었어요. 목적이었어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전통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요.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알았고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길을 보여주죠. 방향을 제시하고요. 위험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몰아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안 보이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딜이 잘 안 되니까 다시 공격을 했는데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은 끝낼 전쟁이에요. 얼마 갈지 모르지만 조만간 끝납니다. 잘 모르지만 끝은 우리 그리스도의 끝을 알고 가거든요. 전쟁의 시작 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선하게 이 지구촌과 미국이 한국이 잘 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거, 내 앞길은 보이지 않아도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눈에 보인다. 그 안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수들 자기를 삼켜서 아예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에서 구원을 길을 내신다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피할 길 내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요새, 내 생명의 피난처,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쉼없이 흔들리죠.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있죠.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시편 내내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4절이에요. 내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참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원수들이 사방에서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뭘까? 살려주세요. 뭐 도망갈까? 다윗은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왕권의 회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 중에 자그마한 그 세 가지예요. 첫째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성전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생전에 하나님 전에 거하게 하소서.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 성전에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 사모하고, 이거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윗 현실을 말씀 알아봐야 돼요.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깊은 동굴 속을 전전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죽을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전에 당연히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원래의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소망을 걷어놓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백성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다윗이 쫓겨보니까, 왕궁을 떠나보니까, 성전을 떠나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의 소원은 단 예루살렘으로 그저 황궁에서 그냥 왕권을 수립해서 내가 나름대로 왕의 길을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든 간에 예배자로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동굴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환경에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요.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확신했어요. 10절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다윗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걸로 보면 됩니다. 이런 부모만큼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굴보도 자식은 먹이거든요. 자신은 아파도 자식을 케어하거든요. 자신의 것을 아껴서 자녀에게 다 아껴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부모를 빗대어서 말해요. 그런 부모라도 설령 상황에 따라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떠나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아니, 실망시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약속 깨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묘한 갈등과 이런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다윗은 어떤 상황이 하나님을 꽉 붙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바로 이게 전에도 제가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붙드는 건요, 하나님 손 잡지만 이거 우리 힘 없으면 놓쳐요. 이거
잘 잡아도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무게 때문에, 문제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 또 못 참고 또 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잡는 이 손에서요,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이 팔목을 잡아서요, 우리가 놔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신비한 걸 느낍니다. 이게 진짜 맞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높은 성벽에 아주 그냥 든든한 콘크리트 철문으로 꽉 둘러온 걸 집어넣으면 그거 봐도 안전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요새 안에 감추어 둘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초막을 말씀하셔요. 초막은 허술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러 흔들립니다. 불화사 하나님은 확 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다. 육신이 금방 병들잖아요. 우리 집 푹 흔들어대면 무너지잖아요. 초막 생각하시면 되죠. 환경이 완벽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안전한 겁니다. 두 번째 또 장막을 말씀하셔요. 장막은 텐트거든요. 바람이 흔들면 확 날아가 버립니다. 비가 오면 젖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그를 지나왔거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내가 견뎌냈지? 지나고 보니 그건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 거죠. 어떻게 내가 그 눈물의 순간을 통과했지? 생각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안심된 그 지나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아세 피해가거든요. 0.01초만 지나가도 삶과 죽음이 걸전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장막이든 초막이든 은밀한 걸 숨긴 거죠.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바위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바위를 우리는 장애물로 생각하잖아요. 내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바위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위에 올려놓고 혀에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위를 쫙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원망했던 문제가 나를 성장시키거든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도 가까이 끌고 갑니다. 내가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바위가 어느 날 나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 다윗은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똑바로 본 겁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다윗은 담대하게 내가 오히려 편안히 안연하게 거하리라. 그 상황에 잠을 어떻게 자요? 잠 쿨쿨 자고 편안하게 지나갔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고요. 원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치 않게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의 절정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이에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산자의 땅이니까 결코 죽음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위경을 지나서, 이 고난을 지나서, 이 엄청난 문제를 지나서 하는 산자의 땅 돌아가서 여호와의 은혜를 다시 볼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원문의 은혜를 살피면, 의미를 살피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는가.
다윗은 환난 중에 앞을 내다봤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더럽게 보면 모두 은혜였습니다. 목동 시절도 은혜였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날도 은혜였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간도 은혜였습니다. 동굴 속 눈물도 은혜였고요. 죄 때문에 무너졌던 순간도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은혜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은혜였다는 다윗이 알았습니다. 살려내셨거든요. 다시 왕위로 복귀시켰거든요. 성전을 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은혜일 것이다. 지금까지 붙드셨다면 앞으로도 붙드실 것이다. 지금까지 선하셨다면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편 이런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하는 게 소원이 된다는 거죠. 당장 급하다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급한 상황 최고 우선이 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관심 있는 걸 쫓아갑니다. 뭘 가장 사랑하는가? 뭘 가장 갈망하는가?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다윗은 그것이 사람일지 결정하고요. 다윗도 많은 걸 가질 수 있으려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권을 구할 수도 있었고 원수의 멸망을 구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보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걸, 가장 중요한 걸 구했습니다. 내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거기서 하나님을 죽도록 삼하고 싶다.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 하나님 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임금 이거 뭐 하나님 이것만 된다면 왕자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이 말이죠. 바로 그 소원 한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한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은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은혜만 구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요. 마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당신 only you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사모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그 앞에서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여러분 다른 모든 건 저절로 오토매틱 해결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이 끝나면 더 큰 은혜를 보게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평생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살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는 은혜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생에 더 큰 은혜를 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난리가고 아버지 전쟁 소문이 끊임이 없고 아버지 나라나 지구촌이나 아버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힘 흔들려 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평화 없는 두려움이고 아침에 평화 두려움, 저녁에 두려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누수한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뜨게 만드시고 영혼을 뜨게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버지의 믿음 안에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환경이 변화되고 싶고 아버지님 높아지고 싶고, 그러나 한 가지 소원 하나 있으면 모든 마음에 매달리고 있어 알게 만들어주시고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 당신만 예비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앙망하고
당신만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그 환난과 열악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예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하려 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어려운 중에도 지나가는 일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하며 내일 더 큰 일 주실 걸 알고 그러게 미리 보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 상황 속에도 우리 아버지 지키신 걸 믿고 감사하고 그 힘으로 아버지 장막이라도 초막이라도 바위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뺏길내시오니 든든히 믿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가던 길 똑바로 가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그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모든 건 사람도 떠나고 환경도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걸 알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날마다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성자들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외질환 성도님들 오늘 민자의 삶을 살면서 눈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약속해 주시옵시고 피할 길 내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점은 더 나은 크고 난 은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은밀하게 사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를 옮겨주시옵시고 나보다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처럼 산자의 땅에 있을 것 믿고 이 고난 지나갈 것 믿고 이 아픔 지나갈 것 믿고 여호와를 그들 믿고 가려가는 선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소원 우리 앞에 내어놓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소원 한 가지로 아버지는 선명하게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집어 구하기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신을 치고 환난이 몰려오고 인생의 초막과 장미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낸도 하나님의 은혜 복을 믿어 다윗처럼 오늘도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 우리를 은혜로 가는 첩견됨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은혜를 내려보내는 은혜의 아버지는 징검다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세우실 하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손 위에 충만하여 주님께 초점 맞춰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을 예배자의 삶에서 다 해결되는 귀한 응답을 보고 평안함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